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감리교회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에다 물을 가지고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세례를 침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죄를 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침례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몸은 감리교회 적을 두고 있고 신학교를 침례 신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에 대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로마서를 계속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의 그 뜻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내가 확증을 하는 시간이 있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 때문에 제가 침례를 받았고 침례교 목사로서 다른 분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침례교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대로 의미를 같이 하자. 이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씻는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씻는 것은 이제 죽었다 산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싶을 때 이제 씻는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그래서 침례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몇 년 동안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안 한, 출생신고를 안 한 그 아이 숫자가 1600명 정도 된대요. 그 아이들이 죽어도 죽은지 모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고 또 입양도 되고 뭐 이런 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보면 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된, 어떤 아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냐면은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외국인 한국 사람으로 이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이를 낳다 보니까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외국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보내는 그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예방주사는 어떻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또 모든 교회에 또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으면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그 광야로 나가서, 아니 사마리아 아니죠. 사마리아가 아니지.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들은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을 만나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감리교 때는 학습을 6개월 교회 이제 다니고서 등록을 하고서 6개월이 지나서 학습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무슨 세례를 받아.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감리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의 생각,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어떠한 경지에 올라서 어떤 내가 믿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한 막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러한 돼야지, 기간이 돼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구나 해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하고 호적에도 올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오후에 침례식을 하는데 그 말씀을 침례식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성도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죽어야 되고 사는 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전도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는 귀는 있으니까 들었겠죠. 그러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사는 것보다도 못하는, 죽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사는가? 왜 죽어야지? 왜 죽음이 필요하고 왜 다시 사는 게 필요할까?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어요.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사는 것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그냥 사는 연장이지.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 말씀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죄를 범한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가 3, 4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죄의 결과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살인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3, 4대까지 갚겠다 하는 그것이. 그 밑에 대수를 더할수록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죄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해서 더 점점 커지는,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은 그러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는 내가 죽어야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요. 죄의 대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내 대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그 결과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함께 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죄의 몸이 아닌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육체를 초월한 모습이에요. 육체가 있어서 공간,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주어지지만은 뭡니까?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또 도마에게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구멍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육체가 없으면은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냥 벽, 문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모습, 우리가 바로 변화된 모습,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동참함으로, 함께함으로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 생명 있는 의의 삶, 그래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없는 자입니다. 수장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없는 존재를, 원래는요 무덤에 묻혀야 돼. 땅속에 묻혀야 돼.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땅속에 묻혀서 세상에 없는 존재를. 그런데 물속에 대신 묻혀서 거기서 없는 존재.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씻은 자가 아니라 새로 거듭난 자다. 새로 태어난 자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한 것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내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그냥 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왕은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귀신들이거든요. 거기에 속해서 나도 모르게 살다가 귀신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던져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벗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함께 산자기 때문에, 함께 산자. 또 살아 있을 동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껍데기만 벗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다가 육신만 딱 벗으면 이 육신 썩어질 장막집을 벗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자가 고아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자녀를 삼아요. 자녀 삼았다고 금방 그 아이가, 이 고아의 신부는 한 가정의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한 부모님들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살아요. 근데 가족이 됐다고 금방 가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습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그 가정에 합당한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 때, 온전한 삶을 살 때 진짜 가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바뀌어졌지만은 과거의 삶을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죄를 안 짓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 내 속에 있는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자꾸 격동시키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이 죄가, 죄성이, 육의 것이, 악이 내 속에서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한 번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또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것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확증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이 바로 침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침례받은.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는 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새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살 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죄를 짓는 사람. 어떤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아픔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게 병인 줄 알고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도 그냥 가면은 계속 가면은 계속 이제 뭐 몸이 자연 치유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아프기 시작하면은 치유가 안 되죠. 그럼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고아가 한 가정에 이제 가족이 일원이 돼서 고아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 잘못된 생각과 방법과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걸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살던 이 모든 이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는 안 돼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 살았던 내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면은 자연적으로 죄의 속성 속에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 세상에게 지지 않는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내 몸에 지지 않는다. 내 육체의 연약함에 내가 지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죄의 병기로 내 몸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죄에게 왕노릇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나는 이게 약점이야. 마귀들은 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약점을 깨달았을 때 이걸 고치지 않으면요, 끝까지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 됐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기게 될 때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육체에 져서 육체의 것이 내 삶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변화된 그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깨닫는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을 적에 기분 나빠하지 마셔야 돼요. 누가 목사님에게 내 말한 거, 내 사정을 얘기했나?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변화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신, 나를 고치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삶의 방법을 요청했어요.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더 분노하게 되고, 사단은 그 분노를 통해서 더 악한 자로 내가 나가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든지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을 때마다 바뀌어져야 돼.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거리끼면은 바뀌어져야 돼. 내가 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도 바꿔야 돼. 그것은 내가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찔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적하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찔러.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어요. 왜 범죄한 걸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런 회개를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난 왕이니까 당연하게 내 권리와 내 모든 것, 다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든지 복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회개하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해요. 왜?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감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고, 아, 저 부분이 나도 똑같구나. 그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나 혼자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게 감사해요. 나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바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을, 내 지체를, 나의 모든 삶의 방법을 죄의 병기로 들여서 안 돼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죄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릴 수, 나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을 자꾸 세울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 거의 다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이게 이제 변화된 삶의 시작이지만은 이 시작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로워지고 시작이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거기서부터 다시 바꿔나가야 된다. 어떤 부분은 잘 이루었지만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속에, 세상 속에, 또 지옥에 갈 준비하는 자가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힘들지요, 여러분들 살 때. 근데 꽃길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못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가는 길은, 예인아, 우리 예인이가 본 길이 무슨 길이었었어? 자, 두 가지 길 보여줬잖아.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문제예요. 1월 14일 날 16년도가 17년 1월 14일 날 주일날 오후에 가정예배 드릴 때 너한테 환상을 보여준 게 있잖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 버스를 타고 하는데 한 길은 꽃길에 흰 운전사도 흰 옷을 입고, 또 거기 탄 사람도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쫙 가고, 또 한 곳은 막 잿빛 나무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막 타고 쓰러지고 한 그런 길로, 옷 입은 것이 검은 옷 입고, 뒤에 탄 사람들 검은 옷 입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천사들이 데리러 오고 지옥 떨어지는 그, 이제 기억나겠어? 이제 기억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꽃길을 예비해 주셨고, 세마포 흰 옷으로 다 단장해서 천국 가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내 삶이 어떤 때는 힘들고, 뭐 학생들이야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왔다 갔다 통학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하고 부딪히면서 힘들고, 또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사람들하고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원치 않는 부딪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몸이 겪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세마포를 입고 꽃길, 주님이 닦아주신 꽃길을 가고, 최종적인 곳은 천국이, 천사가 데리러 올 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게 그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승미 권사님,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날마다 죽겠다, 그냥 차 갖다 밖에서 죽겠다, 그런 삶,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 속의 믿음은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길은 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돼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불만 있고 막 그런 거나 아직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은혜 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짜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천국에 가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천국 가는데 뭐가 불평불만이 있고 천국의 그 삶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마귀들이 가져다준 이 죄악 세상, 사망의 세상, 불행의 세상,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고통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불행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승리만이 있지 결코 여러분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과 함께 살 그때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바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 성도의 양식,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함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과 의의 종 말씀을 생각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져서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져서 죄에게 끌려다니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승미 권사님 아직도 대답 못할 것 같은 표정인데. 권사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안 하면 안 살아요. 총까지 좀 잠깐만요. 예, 조용히 하시고. 권사님 왜 죄를 안 짓고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살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살다가 출장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노민숙 집사님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 진짜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직 저도 네. 확신은 안 서지만은 네. 그런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선다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죄를 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사욕을 쫓는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오히려 깨닫고, 내가 그래요. 고아가 한 가정집에 가족이 됐어요.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리고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신부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도중에 아직도 안 바뀐 것이 있지만은 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거는 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용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직접 지러 가지 않는 한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죄 지러 일부러 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는 해결해 주셔요. 일부러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일부러 짓기 전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죄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죄를 벗어 만나지 죄를 가지고 있죠.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더 이상 죄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죄를 져도 우리 예수님이, 아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해결해 주셔요. 내 실수일 뿐이지 내가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죄를 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돈은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들까지도 끌고서 달려들어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요즘에 그게 이제 조사가 되고 막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경제권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기업이지, 어떻게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갑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그것을 인생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 내 노후를 대비해놨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이 돈에 나를 맡기는 거 금송아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막 자기 방법대로. 금송아지가 어떤 금송아지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돈으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나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종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성도가 이제 이승미 권사님 그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순복해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종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철저하게 복종해서 살아가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순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따라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들 다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상관 있는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라도 거리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거리낌이 없는 삶, 불편함이 없는 삶,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묻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 말대로 내가 겪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진짜 죽이고 싶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야. 나에게 물어요. 그 사람이 죄 졌잖아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벌써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내 속에 있다면,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물질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그렇다면 그거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그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산자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새 삶을 사는 존재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바뀌어져서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